바울은 오직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을 이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본문의 전장인 8장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까지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직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필연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족 이스라엘입니다. 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자신들만 선택했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민족이다라는 그런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유대인이라고만 해서 단지 그 피가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해서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얻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오히려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에게는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서 이 부분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따르며 자신들을 위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 유대인들을 자신의 편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바울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한다. 그런데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자신의 성품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진실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러한 자의 삶의 표본으로 살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묘사되는 이 바울이야말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구원받기 원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이었고 더 유대인스러운 악행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세 손가락 안에 뽑힐 만큼 그것을 연구하고 알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조상들로 하여금 주신 약속을 믿으며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그렇게 신봉하고 따르던 율법과 행위들과 그리고 선민사상이 결코 그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지난날에 자신들의 행위와 그런 믿음 모습들,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며 그것이 옳다 여기며 그것을 전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배설물을 따랐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구원을 위해 노력했던 이것이 구원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율법과 행위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괴수였던 자신이 변화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마음에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죄인된 나도 정말 갱생할 수 없이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연약한 나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와 감격은
감사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나보다 덜 죄짓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괴수 같은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도 분명히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덜한, 아니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심장 가운데 뜨겁게 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바울은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가르치면서 문득 유대인들이 떠오른 겁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그릇된 행위 언약을 버리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것인데, 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이 서신을 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근거,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오늘 9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한마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민사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6절부터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신봉하는 구약 성경 역시 단순히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들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죠. 근데 이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혈통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셨죠. 이에 유대인들은 충분히 반론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서자고 이삭은 적자기 때문에, 직접적인 혈통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리브가의 경우는 좀 다르죠. 에서와 야곱 모두 이 정식 아내의 아들이었을 뿐 아니라 같은 태에서 난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적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약속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하나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이방 족속인 아말렉이 되어버리죠. 결국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악을,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혈통이라는 원리에서 본다면 오히려 에서가 야곱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혈통상의 장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시하는 이유는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자신들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모태신앙이 있다고 해서 또는 길게 신앙을 해왔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그 행위만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선포되고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나의 삶에 새로운 은혜, 예배의 힘, 찬양의 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만심과 반대되는 것, 바로 오늘 바울이 9장의 이 중간 앞부분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으면 결단한 것이 단순히 결단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을 심장에 품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자 성품인 사랑의 마음, 더 나아가면 긍휼의 마음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과 같죠. 내가 이런 부족한 자로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구원을 받은 자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나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항상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심 전에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도 그 마음과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이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그릇된 만족과 그릇된 교만으로 이끌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벽 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토록 찾아다니신 것이고, 직접 찾아가셔서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지키는 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은혜를 매번 사모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처럼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크신 선물을 주시고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사나 천국을 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